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에 또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삶과 세상을 내가 읽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고서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는 거,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개신교에서는 뭐 이것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없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뭐 제일 중요하다, 오직 말씀, 그리고 뭐 말씀을 들이대면은 이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고,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가 참 많죠. 1대1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그룹 간에 또 여러 단계의 성경 공부, 정말 무수히 많은 교재가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성경 공부 교재가 많이 나와 있죠.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니까 또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뭐 또 몇 년 전부터인가 뭐 어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읽어지네, 뭐 이것이 어떤 뭐 성경 공부의 어떤 뭐 줄을 이루는 데도 많고, 뭐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고, 또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1년에 성경 한 번은 통독해야 된다. 1년에 1도,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1년에 성경을 3독했다. 3번 읽었다. 막 간증할 때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번을 읽었다. 또 성경을 쓰기를 막 노트에다 써서 신약서부터 뭐 써가지고 상을 받기도 하고, 연애 때 보면 성경 쓰기 하고, 속죄 예배를 드리면 제일 끝에 이제 성경 몇 장 읽었느냐, 이것을 또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왜 우리는 성경 공부에 그렇게 이제 개신교에서 왜 목을 메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이 끝나면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정말 아주 문제점이라고 할까? 핵심이 빠졌다고 할까? 왜냐하면 그 현재 삶에 대한 사유, 어떤 성찰이 철저하게 이게 제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하죠. 우리가 또 배우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막 복음서에서, 혹은 뭐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펴놓고 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복음서 이 사람들 빼놓으면 예수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만약에 이 사람들 이야기를 다 빼버리면은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별로 찾아볼 데가 없어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여성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는 세상, 예수님이 이거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름 위에서 만들려고 했는 거 아니죠. 혹은 머릿속 관념 속에서 만들려고 했나?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다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나? 그것은 또 결코 아니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고, 여성과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안에서 그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킴으로써 만들려고 했죠. 근데 변화는 결코 그냥 오지 않죠. 그냥 이게 올 수가 없죠.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있죠? 기존 지배 질서와의 정적 갈등과 불화를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그토록 예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왜?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죠. 이 체제가 변화가 되면 이들의 기득권은 당연히 잃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는 게 이 사람들 목적이야. 그렇게 성경을 읽고서도 이걸 그냥 이런 사실은 그냥 잊어버리고 어떤 뭐 교리적인 뭐 얘기만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당연히 마찰하고 갈등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복음서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번엔 기회를 놓쳤다. 호시탐탐. 어떻게 예수를 곤경에 빠뜨려서 어떻게 체포해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들의 목적은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은 만약에 여자가 남자랑 이렇게 똑같이 대등하게 사람 노릇하는 세상을 만든다면은 가부장제 권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건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왜? 자기 기득권을 잃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고, 막았고, 그러나 조금씩 발전되어 왔고,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사람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권리를 회복해서, 우리도 동등하게 살고 싶어. 살게 되는 세상.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유지되는 기득권 세력이 그걸 절대 용납할 리 없죠. 이건 현실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랬을 적에 그 복음서의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포기하셨나요? 저들이 저렇게 공격해 오니까 나 그만둬야 되겠다. 주저하시고 포기하셨나?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걸 가르침. 또 행동하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가르침과 행동이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정치성이라는 걸 띌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세상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그냥 와요. 당연히 정치적인 변혁. 왜?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기존의 질서를 뒤엎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치적인 변혁은 정치적인 변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그렇지만은 목적으로 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인 변혁을 갖고 올 수뿐이 없어서. 왜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일. 바로 이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치성이라는 말, 한국 사회에 하면 정치라는 말만 하면 민감하죠. 이걸 다 부정적으로 사용해버리죠. 편을 갈라버리죠.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완전히 갈라서 이 편이 서로 원수가 돼서 우리가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증오하죠.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죠. 그것도 정말 섬뜩섬뜩하게 감히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왜? 반대편이라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다. 이 정치성이라는 거. 근데 이 예수님의 정치를 조금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좌우의 대립을 조장한다거나 진보냐 보수냐 머리 아프고 또는 폭력적인 논쟁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란 말을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삶의 사유를 시작하자는 거. 사유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고 궁리한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막 이리저리 따져서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사유를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 삶은 모든 게 다 정치적이다. 왜? 정치적이라는 이런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느냐? 관계적이라는 말로 고쳤을 수 있어. 그러면은 정치적 하면은 막 벌떼같이 달려들다가도 똑같은 말인데 이걸 좀 다르게 관계적이라고 표현하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왜 관계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우리 삶은 다 얽혀져 있어요. 서로 얽혀져 살고 있죠? 우리 삶에 서로 얽혀져 살아. 다 이렇게 얽혀져 있어.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얽혀져 있고, 얽혀져 살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얽혀져 사는 그 삶 속에서 사람됨,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뭘 물어보느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이거야. 성경 읽기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런 얽힘 속에서 인간담을 회복하는 성경 공부였나, 성경 읽기였나?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했는데 이런 성경 공부했나?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읽게 한다고 하면 묵상한다고 하면서 매일 묵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성경 공부를 했냐는 거예요. 이런 성경 읽기를 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었죠. 이렇게 막 얽혀져 살아. 그런데 메시지는 그거야.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 인간성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졌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걸 이렇게 던졌어. 그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을 읽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는 엉뚱한 성경 공부야. 만 교리적인 거. 그냥 무작정 암송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암송해. 그리고 아멘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자신의 이익과 탐욕까지 다 포장해서 그냥 그게 합리화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얽힘에서 철저히 소외된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이건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거 백날 첫날 해봤자 신앙의 성장이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이야. 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암송하라고 하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고.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야? 예수께서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묻자는 것이죠. 우리는 무릉도원에 사는 도인이 되고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아까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 그렇죠. 그런 세상을 좀 만든다는 것, 내가 거기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삶과 분리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한다면 읽으면서 세상을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삶을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설레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성경 공부, 성경 읽기를 안 했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뭐가 살아있는 말씀인가? 또 하나 예수께서 말씀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자유를 깨닫는 일. 이것도 정말 설레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만약에 자유한다는 것. 이걸 가르쳐주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행복이며 기쁨인데 많은 사람에게는 이게 의무로 꽉 차 있어. 교회 안 가면 큰일 나. 뭐 안 하면 겁나. 벌 받아. 이게 다 의무로 꽉 차 있으니까 행복과 기쁨은 누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냥 많은 짐을과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거 그 짐 위에 또 하나의 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유하라고 말씀하시죠. 고리타분한 생각을 바꾸라 우리를 초대하죠. 참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는다면 의무와는 거리가 멀죠.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이 신앙이 참 잘 어울리는데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이것이 하나의 의무가 돼서 어떤 율법이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그 속에 구속을 당해서 거기에 포로가 돼버리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은 하나 있죠. 왜? 성경이 참 어렵다고 하죠. 이유가 있죠. 왜? 성경이 어려운 이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과 성경 사이의 거리가 참 차이가 많죠. 당연히. 말과 문화가 다르죠. 사상도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신약 성경 2000년이죠.
구약 성경은 어떤 건 3,000년까지 가죠.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아주 몇천 년 전의 이야기들을, 그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 시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산다면 조금 더 그 말씀들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 당시 상황이 이랬어. 이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오늘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같이 고민하는 거. 그리고 같이 결단하는 거. 같이 격려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가 할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뭘 보여주셔서 주님의 그 어떤 비밀, 어떤 일을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셨다. 어린아이가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철부지죠. 철부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철부지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를 깨우치지 못한 두 서너 살, 너댓 살, 요즘에는 서너 살만 돼서 깨우친다고 하지 예전에는 못 깨우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앞에 두고서는 말도 막 쏟아내고 행동도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와 소통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죠. 성경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하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잘 알아들을지 못하니까 제일 많이 썼던 게 뭐예요? 일상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막 호통도 치고, 어떤 때는 막 깨닫지 못하니까 몇 번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막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죠. 철부지가 돼야 되는데 신앙의 철부지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신앙의 철부지한테 정말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잘못을 짓고 뉘우치는 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리스어에는 이거 메타노니아, 이게 히라베어 성경, 그리스 말로 성경은 신약성경 쓰여져 있으니까 이 말의 뜻은 돌아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처지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내 몰골이 어떻든지 간에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는 결단,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씀할 수 있죠. 왜 회개가 필요하는가?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글로 옮겨져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회개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다 구전이라고 하는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로 잘 이렇게 편집돼서 있었던 얘기 아니라 따로따로 아브라함의 얘기 저쪽 하나 떨어져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요셉의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전해져 내려왔죠.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제 글로 사람들이 이제 편집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쫙쫙 글을 잘 맞춰내죠. 왜 그렇게 했느냐? 회개와 관계, 회개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다 포로 잡혀가 버리죠. 근데 우리가 선민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지켜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소나됐죠. 이게 막 노예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의 위험을 대책과 삶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그때 바로 모세 오경이 완전히 확립이 돼.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네 삶, 자기네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뭐야? 우리가 선민이었지.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어. 이 말씀을 모세오경이라는 우리가 보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그 모세오경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어떤 사제들에 의해 가지고서 이 문서가 잘 정리가 됩니다. 예언자들의 외침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부르짖었던 예언자들.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났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말씀들을 잘 편집을 해놓죠.
보통 이것들이 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네들의 역사를 되새겨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이런 작업들을 해내기 시작을 했죠. 시간의 흐름 속에 변질된 유대 백성의 삶을 반성한 역사서들. 이것도 이때 다 편집이 됩니다. 회개의 증거였죠. 이웃 문화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해석하고 깨우치고자 노력한 소위 말해서 지혜 문학이라는 것.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회개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지난 삶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픈 유대 백성들의 뜻이 바로 구약 성경에 곳곳에 다 고스란히 놓여져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그들이 만들어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구약 성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이 왜 나왔느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렇죠, 증인들로부터.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우리가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을 좀 더 온전히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삶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가 바로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럼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 모아놔서 그렇구나, 이런 걸 가르쳤구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또 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우리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제일 먼저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되죠. 깨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끈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죠. 그 다음에 복음서가 편집이 되죠.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고스란히 전해지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살아갈 삶의 지침을 제시한 바로 복음서들, 지금의 사복음서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말고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공동체의 삶과 이상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다듬은 그런 공동서신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께로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이고 정말 갈망이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우리가 일상을 살죠.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흔들려 버려. 그리고 무너져 버려. 이런 일이 허다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정말 우리가 되돌아보는 일 중요하죠. 이게 바로 회개죠. 내가 여기에서 추락했구나. 안 되지. 내가 다시 돌이켜야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 회개죠. 아까 철부지 얘기했죠. 신앙의 철부지. 회개해서 삶을 회복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부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적에 이 철부지라는 걸 한번 우리가 철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철부지들 행동하는 거. 철부지들 다른 계획, 바람. 이거 철부지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 철저히 투신하죠. 철부지들은. 이 순간만이 전부에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고 철저히 매 순간 붙들고 사는 게, 이게 바로 철부지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성경을 철저하게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철부지가 부모에게 달려들 적이 왜 달려드느냐? 부모의 뜻을 제대로 간파했기 때문에 달려드는 게 아니죠. 철부지는 그냥 무작정 붙들고 떼쓰고 고집 부우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난한 과정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길이죠. 그게 건성건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꼭 읽어야 돼. 이거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한 장 꼭 읽어야 되겠다. 그럼 막 읽죠. 의미는 없죠. 그냥 읽었다는 거 하나죠. 내가 성경 읽었어.
내 삶과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되새김질, 성찰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본다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고 말씀했죠. 듣는 이가, 내가 듣는 이인데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 성경을 읽으면 주제를 요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개념을 규정하는 순간 그때 성경은 또 성경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규정해버리죠. 그냥 이것이 정답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변함이 없어. 마치 어떤 부흥사들이 막 절대적인 것처럼 이 뜻이 막 완벽한 뜻처럼 뭐라고 했죠?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다는 얘기는 내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옳다 틀렸다. 이거 채점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죠. 또다시 우리는 때를 쓸 때 성경을 붙들고 질문해야 되죠.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주님, 이건 정말 내 생각과 다릅니다. 이거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원수 사랑하라 했는데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묻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주님, 그렇다면 제발 좀 나를 좀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질문과 요구를 성경 속에 던져 넣어야 되죠. 그래야지 성경이 응답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그냥 무조건 아멘이 어디 있습니까? 따져야 되죠. 철부지가. 안 맞아 이거.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 도저히 이렇게 살지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당신은 말씀해놓고 그럼 난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 부족한 나를 좀 바꿔주든지 막 때를 쓰고 요구하고 질문하고 그래야지 한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나한테 응답하죠. 그것이 내게 신앙의 건강은 뭐라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더니 내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읽고 또 묻고 따지고 때를 쓰고 그래서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을 이 세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구속하지 말라. 멍에 매지 말라. 의무가 아니다. 이 자유의 여정을 시작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시 회개한 철부지가 돼서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한 발 올해 조금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같이 건강하고 좀 정말 뭐라고 할까 튼튼한 신앙인이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조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모습이라고 할까? 이것을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묵상과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내 삶을 좀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 힘들지만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